창세기 제7장 창세기 제7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서방을 둘러보면 의로운 것 보이지 아니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치며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불러 주시어서 정의 없는 세상에 의롭게 살기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기를,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귀한 새벽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은 본문이면은 24절까지 한 번에 그냥 읽어도 좋을 텐데요. 오늘따라 또 좀 나눠야 되는 말씀이 좀 있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요. 심판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7일 후에는 이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야말로 요즘 주로 그렇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주의 재림, 우리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그 동일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마치 그냥 우리 믿음의 어떤 기둥이지 실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습관이, 믿음의 익숙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하는 이 심판이 실제가 됐다는 이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니, 점과 획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대로 우리 4절 보시면은 4절 끝에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23절 한번 가보실래요? 7장의 시작과 7장의 마지막인데요. 23절 끝에 보면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실제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셨으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와이프라고 돼 있어요. 와이프. 이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 와이퍼라고 있잖아요. 와이퍼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가 오든 가랑비가 오든 뭐가 있든 그 앞에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물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이퍼라고 하죠. 와이퍼는 와이프에서
뒤에 끝에 R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는 무엇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와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닦아버리다는 의미예요. 쓸어버린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해석이 뭐냐면 닦아버리겠다. 청소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다가 와이퍼를 했는데 물기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이퍼를 갈아 끼우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깨끗하게 지워버리길 원하죠. 쓸어버리길 원하잖아요. 그 의미가 오늘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쓸어버리니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귀하게 지으신 이 천지를, 이 지구촌을 왜 그렇게 쓸어버리셔야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은 그의 모든 생물들, 오늘 구구절절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시겠지만은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쓸어버려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기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기 원하여서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 시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싶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0, 1300도나 되는 그 불을 떼서 왜 그렇게 뜨겁게 해서 그 모든 이 흙을 태우고 바위를 태우고 돌덩이를 태우고 합니까? 그 뜨거운 것들을 다 그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것은 결국은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금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언제까지 태울 겁니까? 금을 얻기까지 태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끔찍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기 좋은 것들을 쓸어버리고서라도 내 백성, 내 사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를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잡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잡고 싶어하는, 붙들고 싶어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 조금 눈만 올라가 볼까요? 6장 5절.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깨끗하게 이사를 하고 청소를 다 했는데 거기에 먼지와 때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본래의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순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만 하면은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악하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은 것대로 차지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여서 안달나는 그 심령을 악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앉으나 서나 무엇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우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서 붙들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는 내 자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서 건강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때로는 물질을 빼앗으셔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치워질 때에는 왜 치우셨는지를 치우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랑을 받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야, 저런 사람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저렇게 순결하고 싶다. 저렇게 완전하고 싶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바보 같으니, 멍충이 같으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같으니, 이 좋은 날씨에 산 꼭대기에 배를 짓다니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것을 시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산에 주저앉아서 태양볕에 피할 그늘도 없이 땀을 뻑뻑 흘리면서 돌을 깨는 아이들, 돌을 깨는 사람들,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계속해서 앉아서 돌을 깨는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찾아내는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실지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어떤 의로움, 어떤 완전함, 어떤 순결함, 어떤 순전함 때문에 이 노아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순전함, 순결함, 그 완전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든 세상이 전쟁으로 말세의 끝을 찍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보호받고, 아니 영광의 자리에 시작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라고 했는데요, 세상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형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 남기고 싶어 하는 그 보석,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해석을 하는 지경일지라도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러한 용광로 같은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너 때문이야 라고 건져내는 보석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지구촌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에서 남겨졌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내용을 보면은 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짓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이 택함 받음에 대한 감격 속에 살지 못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지금은 날씨가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AI 시대입니다. 지금 우선 급한 게, 하나님, 나한테 급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니까 노아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새벽은 우리가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어야 되고 많은 자리를 다녀야 되는 그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순수한 것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받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보석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가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는 그 아이 같은 맑은 눈동자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예요, 다. 다 준행했더라. 전부예요, 전부. 취향대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이. 이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한 것이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다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전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지나가는 지식입니다만은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길이가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5m. 그리고 폭이 22.5m고 높이가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이즈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방주를 보았는데요. 이것을 한 가족이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짓습니다. 왜요? 지으라 하시니까요. 지으라 하시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사이즈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대가가 뭡니까? 방주였어요. 순종했더니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방주였습니다. 어제 말씀했죠?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순종하여 나타났던 이 방주,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세상 풍파에 견뎌내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방주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 이 방주에 거하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에 세상 뒤집어지는 것이 분명히 지금 저 밖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는 이 아침의 기도에서 우리의 원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건강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게 주신 이 성격, 성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설령 몇 년이 걸릴지라도 120년이 아니라 더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들어쓰시는 그러한 성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기도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 받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올려놓을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방주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방주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노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한 그와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아버지께서 나의 왕 되신 이 영적 질서의 길,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막혀서 답답하여 가슴 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신이 노아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방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